새벽에 민수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또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금방 돌아서면 다시 또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어느 기간 좀 잠잠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면서도 또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증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가지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려고 옷단수를 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이제 뭐냐면 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키파, 이것은 모자에 이렇게 늘 아이들은 무조건 이 모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모자를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늘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자, 이게 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옷단술입니다. 우리나라 그 한복에다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이개라고 하나요? 그런데 한복 입을 때 이거 단 거하고 달지 않는 때 차이가 있죠. 이거 달고 앞에 놀이개를 달면 더 어때요? 좀 사람이 우아하면서도 좀 더 걷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치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치트 이것은 뭘 하냐면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여기에서 8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청색실을 반드시 하나를 누워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치트라고 하는 것은 600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6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이 5개의 매듭과 함께 8개 해서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13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옷기대 4군데다가 이것을 매달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새벽에도 좀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탈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제가 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하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 모습 보면 여기 뒤에가 이렇게 탈릿이 치치트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매달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들이 경문과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것을 형식화 만들어서 더 길게 늘어뜨리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매달고 다녔던 것을 주님은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옷단술, 치치트라고 하는 이것을 매달고 다니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은 여기에 우리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예. 자, 뭐 하기 이함이라? 방종하지 않고 계명을 기억하고 또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매달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옷단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옷단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치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마다 뭐 하게 하냐면은 기억하게 하기 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보니까 두 번째는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이 치치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옷에다가 매달고 다녔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삶에 각자의 치치트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항상 나만이 기억하고 나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영적인 치치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흔적은 스티크마라고 하는데요. 흔적, 표시인데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치치트였습니다. 이 치치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만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워진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진노가 또 하나님의 전염병이,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은 전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좀 이것을 갖다 좀 매달으면서 또 모자에 키파 이걸 쓰고 날마다 쓰고 매달으면서 제발 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좀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 백성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와는 타협하지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봐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제발 좀 이걸 좀 매달고 다니면서라도 그걸 기억하고 제 입술로 범죄치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지 마라. 지금 그래서 사랑의 표로 이 치치트를 매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 이것을 우리가 매달고 다니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너에게 복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고 기억하고 또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치치트가 있는가? 주일날 말입니다. 교회 그냥 오는 사람하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들고 오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주일날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들고 오는 것, 그 성경이 그 인생의 치치트죠. 왜요? 성경 들고 신호위반할 수 없고, 성경 들고 여러분 그냥 무단횡단할 수 없고, 성경책 들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막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만이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치치트를 나는 달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이 되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가슴에다가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를 밖으로 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치치트, 바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걸 만들어 좀 달고 다니면서 늘 기억 좀 해라. 그래서 오늘 39절에 뭘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복 못 받을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희 인생의 삶을 책임지려고 이끌어냈는데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놓칠까 염려되니 제발 좀 너에게 있어서 치치트 좀 하나 만들어 달고 다녀라. 그것이 이 치치트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치치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치치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는 형식화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도 이것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신 것처럼 12에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이걸 만진 거예요. 이걸 만짐으로 해서 나음을 고침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은 나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치치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41절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912번이 나와 있어요. 5,912번이 여호와 여호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름 자체를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신데 누가 그분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야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분,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어떤 피조물이 그분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각인시키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분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지금 돼준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어떤 잡신,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오직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려고 특별히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종종 보면요 정말 어리석은 게요, 돌로 정을 가지고 쪼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온 다음에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저를 복 달라고 할 때에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복 줘야지 그가 나에게 복 주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단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면 또 주물로 어떤 센 물을 갖다 끓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그래야 맞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맞아요. 내가 복 주노라. 이게 맞죠. 그런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그 종이 돼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막연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막연하게 부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제발 좀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너의 인생의 길을 이끌고 있는 너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제 오죽했으면 이걸 매달고 다니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매달고 다니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싫다고 내려치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찌찌트가 있어요.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기념.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헌신이고 어떤 분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거기다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진 그것이 본인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찌찌트가 될 수 있죠. 어떤 분은 11조가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찌찌트가 될 수 있죠. 구별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새벽 제단 쌓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찌찌트가 될 수 있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별되고 나의 하나님을 삼는 것. 그래서 왜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첫째,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제약 땅에서, 제약의 땅에서, 저주받는 땅에서, 사단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애굽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너희를 그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2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죄악의 땅에서 나를 불러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빌면서 그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 속에 있는 나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고 진노가 되고 사망으로 인도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기서 나를 불러다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려고 나를 불러낸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것은 나를 뭐 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천국을 주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난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왜 우리 하나님 되셨습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종이 아니라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종놈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예표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종일 뿐입니다. 사단의 종놈들일 뿐이라고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단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시편 107편 15절로 16절을 보니까 내 인생의 빗장과 멍에를 꺾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빗장과 멍에를 꺾어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름대로 빗장이 있어요.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빗장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무거운 멍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107편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었음이로다. 이사야서 45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빗장을 꺾어서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빗장, 자녀라고 하는 빗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질병이라는 빗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라는 빗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은요, 논문이 얼마나 강합니까? 성문에 그 노수로 만든 성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쇠빗장, 그리고 거기다가 논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가르장을 맺는 그 빗장이잖아요. 그거 쇠빗장으로 갖다 놓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꺾어서 대적의 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논문이 부서지고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쇠빗장이 꺾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구원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네, 성경 몇 구절 한번 더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불렀는데 너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성경 몇 군데만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네,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좋은 것이 뭐예요? 구원. 할렐루야.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 아멘.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찬양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사. 제가 자주 쓰는 단어죠. 성경 본문의 말씀에 빠졌더라고요. 내가 만약 썼다면 요거사라고 썼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요거사 한번 이름 둡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현애야, 요거사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걸 주려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고 너에게 가난을 주고 너에게 있는 모든 걸 주려고 세비장을 꺾고 네 인생의 삶의 길을 인도하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현재 내 인생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예기치 않게 사업들이 어렵고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고 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1절 다시 읽고 말씀 정리하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저는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는 가운데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진행해가는 동안 이 말씀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내 삶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 뭐 하려고요?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 바로의 종에서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왜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러니 제발 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니 시치트를 좀 매달고 다녀라. 성도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좀 구별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시치트를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